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어요? 당연히 좋은 일 있죠 오늘. 왜 뭐가 그렇게 좋아요? 우선 안 좋으세요? 네 그냥 예배인데 왜 뭐가 좋아요? 오늘 너무 좋은데 왜요?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면 하나 정도 쓰시는 거예요? 네 하나 좀 쏘겠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네. 자, 제가 오늘 기쁜 이유는요. 오늘의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 그러면 그 기쁨을 저도 빨리 알고 싶네요. 네, 그럼 우리 빨리 예배 드려야 되죠. 네.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퀴즈 뭐였죠? 지난주 퀴즈요? 글쎄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였죠? 무슨 얘기하는 거냐? 아니지 내가 정답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먼저 시작해야지. 왜 내가 먼저 시작해. 그런가? 그럼. 예,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퀴즈 정답 잘 보내셨나요? 예,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다 보내주셨는데, 자 지난주 퀴즈가 뭐였죠? 네, 지난주 퀴즈도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부었는데 그 향료의 가격은 몇 데나리온인가에 대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마리아가 300개 정답을 얘기하셨네요. 300데나리온. 네. 정답은 300데나리온입니다. 네. 마리아가 그 비싼 향료 값을 부었는데 제자 한 명이 그것을 허비라고 얘기했죠. 그 제자 이름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좀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300데나리온과 그리고 가롯 유다, 가롯 유다였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 이제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예, 선물을 못 받은 친구들은 목사님들께 컴플레인 주시면. 네, 갔다 오셨나요? 네, 아직 안 방송을 지금 찍는 아직 안 갔다 왔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신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갔으면 합니다. 네. 우선 이번 주에 들을 찬양이 뭐죠? 우리? 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고난의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미 지으신 그대로 왜 오직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네, 정말 은혜되어지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그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들으면 좋았습니다. 예,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어디 다녀오지 않았나요? 네, 이번 주에 저희가 간 곳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것이 어디죠? 네, 익산시 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녀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이어서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시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 송혜린입니다. 네, 코로나19 현재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 매일 밤 12시 새벽 1시에 퇴근하고 있고요. 4일에 한 번씩 밤새고 있고요. 가장 힘들고요. 그냥 거의 매일매일이 힘들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확진자 나오고 나서는 그 전화 모든 세도와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이제 타 시군에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진자들이.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헛소문이 돼가지고 여기는 전화가 마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실지가 아닌데 그럴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화를 받느라고 너무 힘들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응대를 해줘야 되고 하니까 보통 저희가 지금 저쪽 양쪽 뭐 다 앉은 사람들이니까 한 20명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돌아가는데 이제 밤 늦게는 밤 12시부터는
밤 10시까지 정도는 거의 전체가 돌아가고요. 그럼 10시 정도에서는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저희가 한 4명 정도는 밤에는 돌아가고 있고요. 일단 만족감은 시 규모에 비해서 우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한 명의 확진자 같은 경우도 해외 입국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익산시에서 돌아다니는 동선도 없고 그냥 해외에서 입국해서 바로 여기 와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온 케이스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안에서 일어난 확진자는 없어요. 근데 그만큼 저희 직원 모두가 다 애썼고 방역 활동도 열심히 했고 또 홍보도 열심히 했고 또 무엇보다 시민들이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거리 같은 거를 잘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안 나타난 거고 또 이제 위험한 지역을 안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이 위험한 지역을 안 갔다라고 봐야죠.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요즘 학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지켜야 돼요.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건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너무 가깝게 있지 말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이런 걸 주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모든 걸 이렇게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선생님은 기도하는 게 아침에 오늘 하루도 확진자가 안 생기게 해주세요. 오늘도 별일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 사이에 나한테 전화 오지 않은 거 양성이 나오면 나한테 전화가 와요. 1차적으로 밤 사이에 나한테 전화가 오지 않은 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저녁에 하루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단순하다고 보지만 나에게는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산에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거를 좀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할게요. 네, 파이팅!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청매 120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명길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나를 위한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오늘은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네, 맞아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경대로 장사 지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요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매년마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죠.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준비한 달걀을 가지고 교회 주변의 상가와 길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달걀을 나눠주며 부활의 기쁜 소식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의 부활절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작년의 부활절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활절을 지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달걀을 나눠주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신난다 이야기하지만 무표정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에 대한 그 두근거림과 떨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 깜놀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돌문은 닫혀 있어야 되는데 돌문은 열려 있죠. 돌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여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한 천사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전한 소식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에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토록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다니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엄청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누구도 상상치 못할 일들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내가 공부하는 것 중에 그 시험 문제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점을 맞아서 전교 1등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혼자만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친구들, 야 내가 이번 1등 했으니까 내가 쏠게 하면서 얼마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까요? 이런 거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연예인이 여러분들에게 딱 와가지고 야 오늘 너랑 나랑 1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한테 와서 오늘 너와 나는 1일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냥 밋밋하게 그냥 그래 1일인가 보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친구한테 전하고요, 정말 SNS에다 올리고 인스타에다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기쁜 소식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두근두근거리고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을 봅시다. 이 여인들의 반응도 그랬나요? 아니에요. 8절 말씀에 이래요.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은요, 후덜덜 떨면서 도망간 거예요. 예상치 못한 깜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복음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소식은 반드시 널리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가서 빨리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뭐 하고 있나요? 그냥 후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끝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우리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들은요, 후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마가는요, 왜 이 여인들이 가서 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는요 그렇게 기록했는데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에게 있어서 이 소식을요 누가 전했는지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도 마가의 관점에서는요, 누가 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전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말씀은요,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이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은요 나가서 그 복음을 두루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로 누군가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 7시 미국 피터스버그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한 손님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계산하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의 커피 금액을 지불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뒤에서 공짜 커피를 마시게 된 그 사람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아요. 자기가 받은 그 호의를 자신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어진 고리가 얼마나 갔을까요? 그날 저녁 6시 378번째 손님까지 그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저 한 사람 베푼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낳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사람 100번째, 200번째 손님 누군지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을 거예요. 378번째 손님 누군지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사랑이 나누면요 흘러 378명의 마음을 혼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아침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기쁜 소식은 지난 세월 동안 누구인지 이름을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전했을까요? 누가 들을지도 알고 전파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들은 기쁜 소식을 혼자 누리기 아까워서
나누고 전하며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바통은 오늘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우리가 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 널리 전해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등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지켜야 될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참으시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 가운데 또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이 있다라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인민족 가운데 코로나19가 빨리 끝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한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또한 마음껏 뛰어놀며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나라의 이민족과 또한 우리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제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을 또한 함께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있네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퀴즈가 있다고 했는데요. 퀴즈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퀴즈가 두 문제 나갑니다. 두 문제 나갈 텐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세 여인이 있습니다. 세 여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쉽습니다. 네,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네. 다 좋을 수 있는 정답입니다.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보낸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계속 선물이 커져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선물이 너무 계속 커져서 기쁜데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특별하고 푸짐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름하여서 슬기로운 슬기로운 집콕 생활. 생활. 네, 친구들이 집에 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서 집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목사님들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모르는 친구들은요 선생님께 쪼르기를 하세요. 정 안 되면 목사님께 쪼르셔도 되겠습니다. 집으로 찾아갑니다. 배달비 받나요? 안 받습니다. 대단합니다. 배달의 명길 배달의 광야. 네,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 꼭 목사님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주나요? 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아쉽게도 예배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승리의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광고 영상 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외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